썸네일이라고 하죠. 표지 사진.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은 내용이 전달이 되면은 맞춤법이 틀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저도 가급적이면 맞춤법도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이라도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저도 나이가 먹고 과거에 배우하고 요즘 아이들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맞춤법을 조금씩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분은 맞춤법이 틀렸다고 맞춤법이나 똑바로 해라고 하는 아주 혐오성 댓글을 달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제가 가차없이 너 나가 하고 그냥 사용자 차단을 해버려요. 다만 저를 걱정하고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사소한 말꼬리를 잡고 있는 그런 등신들이 있는데, 이분도 제 과거 영상에서 이 숨은 대신 강의를 보고 이 숨은 대신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의도가 이 숨은 대신을 말하는 건지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고 댓글만 봤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의도는 분명히 숨은 대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숨은 대신으로 했을 경우에 이분의 궁금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숨은 대신이라고 할 경우에 보통 숨다, 숨어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다라는, 드러나지 않다, 숨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 무속인들이 내리굿이라는 과정을 받으면서 통상 듣는 말이 너한테 다 와 있다 그러는데, 다 와 있는데 왜 이분이 숨어져 있느냐, 왜 드러나지 않느냐, 왜 숨겨져 있느냐. 이분의 표현으로는 이 숨은 대신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라고 하셨는데요. 이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요? 찾아라.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찾는다. 어떻게 찾을까? 이거 위험한 생각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숨은 대신이 숨어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숨은 대신이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숨어있다, 숨은 대신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족보나 집안에서의 사연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전혀 기억이 없는, 내가 기억이 없고 우리 엄마도 기억을 못하고 아버지도 기억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집안에서 어떤 내 조상은 분명히 한데, 내 조상님은 분명한데 이 조상님에 대해서 집안에서 쉬쉬하는 경우, 부끄럽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분이 있고, 반드시 쉬쉬하거나 감추고 싶거나 숨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그런 이야기 일부러 꺼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그 조상님의 사연이나 내력이나 족보 내력이 그냥 집안에서 있는데도 없는 듯 사라지고 잊혀져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에게, 내가 무당으로 할 경우에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와요. 나한테 분명히 와 있는데, 이 모른다, 숨다, 들어있다 이것이 아니고, 나한테 왔는데 분명히 나한테 느낌은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거부를 해. 아니면 내가 기억이 없고 내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누구지? 어서 오셨지? 호주인가 잡기인가?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건 호주야, 잡기야, 내보내, 도도 못 닦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내 몸에서 분명히 다 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고 선생님이 인정을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이분들은 내 몸을 사용을 하는 걸 내가 거부를 해. 내가 저물러라고 나왔는데 내가 이분은 아니야, 그럼 이분은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유해서
숨다, 숨어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숨겨져 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사연을 보면은 첫째로는 우리 아버지가 됐든지 할머니가 됐든지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연으로 어떤 사연은 일찍 돌아가셔요. 뭐 자손을 낳고 돌아가시든 자손을 못 낳고 일찍 돌아가시면 이제 후처가 들어와서 우리 자손을 이었는단 말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후처 자손인데 이 본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처가 있었으면 이 본처 할머니는 어느 경우에는 잊혀진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배다른 자손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형이 배다른 형이 있다면은 그 할머니는 잘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손이 없이 돌아가시면은 잊혀질 확률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첫 할머니를 들였어.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엄마를 만났어. 근데 이런 분들도 우리 집에 와서 안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자손이 없이 그냥 잠깐 있다가 병을 앓다 돌아가셨든지 그럼 집안에서 쉬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그냥 저절로 잊혀지게 돼. 잊혀졌는데 어느 날 나한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양한 사연으로 청춘에 몸이 불구라든지 뭐 정신박약아, 뇌성마비, 소아마비, 장님, 뭐 벙어리 이런 사연으로 나이 먹도록 살지 못하고 자손이 없이 돌아가셔. 그럼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 말하기도 고모, 삼촌, 이모, 엄마 형제면 이모, 외삼촌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엄마 따라 할머니 따라 오시는데도 불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쉬쉬한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이런 분들이 젊어서 돌아가시면은 산소도 안 만들어요. 족보에서도 어느 때는 빼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은 산소도 안 만들고 뭐 또 시집 갔다가 뭐 소방 맞고 왔는데 자살해 죽는 이러면은 막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족보 쭉 내려와도 내가 그 족보를 확인 안 해보면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분들 우리가 숨은 대신이라 한다. 숨은 대신. 근데 이 숨은 대신이 있으면 왜 무당이 힘드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림굿이라는 걸 받기 전에도 이 조상님들이 분명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표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기가 감정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신병이라는 증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무당이 되고 나서도 생활 중에 이런 지기를 계속 느껴. 근데 도대체 이분은 집에서 물어봐도 모르는 분이야. 그러면 막 쫓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리굿 하는 날도 어느 조상님이 실렸는데 선생님들이 안 됐다고 쫓아내. 그러면은 숨은 대신이 되는 거야. 이 숨은 대신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느냐. 이 댓글을 다루시는 분은 외할머니가 분명히 숨은 대신으로 온 것 같은데 외할머니가 숨은 대신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외할머니라고 느낀 순간 그 외할머니가 본할머니든 큰할머니든 작은할머니든 첩할머니든 외할머니가 두 분이었든 세 분이었든 내가 외할머니 느낀 순간은 이분은 숨은 대신이 아니라는 거야. 전혀 모르고 못 느끼는 분이 숨은 대신이라는 거예요. 느꼈는데도 족보 내력을 모르면 숨은 대신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외할머니가 이렇게 수문장 역할을 하러 오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요때 이분이 댓글에 표현한 것처럼 숨은 대신이라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문장이란 말이에요. 수문장. 이거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거예요. 수문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호텔 보이,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문지기, 최고로 좋게 봐도 군대나 회사의 수위, 경비.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냐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할머니를 숨은 대신 했다면은 우리 엄마를 낳으신 친 외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를 낳으신 외할머니 전에 오셨던 본할머니나 큰할머니, 외할머니 다음에 들어오셨던 첩할머니, 두 번째 이런 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이분이 외할머니든 큰할머니든 작은할머니든 느낀 순간 이건 이미 찾은 거예요. 이미 그분은 숨은 대신이 아닌 거야. 그리고 숨은 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찾느냐. 이건 무당이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도 내 몸에 저절로 오셨잖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내 몸에 저절로 실리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기도 중에 내리굿이나 가리굿 중에 실리는 경우는 제일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실릴 때 이분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의 느낌을 쫓아가 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아 이분이 예전부터 내가 느껴졌던 목을 맨 우리 고모 같다. 근데 할아버지도 말 안 하고 아버지도 말 하고 이모도 말 안 하고 엄마도 말 안 하면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걸 기억하실 수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봐서 있으면은 정확하고 없으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무당이니까 내 몸에 실린 그 느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억지로 어떻게 찾아야 된다, 찾는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댓글을 다루신 분은 아마 이 숨은 대시 아니라 숨은 대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숨은 대시는 집안에서 이렇게 족보나 내력이나 사연을 모르는 이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못 들어보고 집안에서 쉬쉬하고 해서 내 몸에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분에 대해서 내 몸에 실린 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이미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에 실렸는데도 거부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분들은 숨은 대신이 진짜 꼭꼭꼭꼭 숨어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꺼지고 안 드러나면 뭔 상관이 있냐? 안 드러나면 뭔 상관이 있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이 될 때에도 처음에도 무당이 될 때에도 내가 조상님들 신령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렵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점도 보고 가서 의논도 하고 상의도 너가 신이 와 있어. 그래서 신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숨은 대신 있을 경우는 가다가 자꾸 막힌단 말이야. 막혀. 그 막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런 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해결을 해야지 내가 그다음부터 손님도 늘고 점도 잘 나오고 한단 말이야. 이분들이 점도 한번 봐줬다가 너 나를 몰라? 안 봐줘. 또 한번 봐줬다고 안 보죠. 손님도 하나 넣어줬다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넣어줘? 그 줬다 뺏었다 점도 나왔다 안 나왔다 손님도 넣었다 안 넣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리굿하는 날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주는 것이 이 무당한테는 가장 무당 노릇을 하는데 힘든 일이 없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조상가리굿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조상가리굿이라 내리굿 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신굿이나 내리굿이나 조상가리굿은 조상님들이 다 움직이는 총회 같은 역할을 총회. 다 움직이는 총회니까 이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분이 이분을 알고 이분이 이분을 알고 저분이 이분을 하니까 찾아내고 내가 알고 이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는 한 분씩 오면은 내가 모르면은 도저히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대신이 혹시 설령 여러분들이 몸에서 느끼고 신당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내리굿 하는데 분명히 저분은 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저분은 내 몸에 실렸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가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숨은 대신으로 내 몸에서 불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정이 안 됐다 그래. 이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실어서 합일받는 것이 가장 쉽게 찾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실리지 않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는 우리 무당은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이분을 몸에 실어봐야지 완벽하게 찾아서 합의가 되는 겁니다.